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87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기에게서 오셨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할렐루야로 찬양 올려드렸는데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다 일어나서 들어야 되지만 까먹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죠. 여러분, 누가 생일을 맞는다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이죠, 당연히. 누구에게 생일 맞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 12월 25일이죠. 근데 왜 12월 25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12월 25일이 왜 예수님 생일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날이 정확한 날인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는 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니산월 14일, 양력으로 따지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은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자꾸만 부활절 날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태어나셨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쓰여진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궁금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사도들이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도들이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4세기쯤 되었을 때 이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한 기독교 교파가 있었어요. 이 도나투스파라는 기독교 교파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언제로 기념했을까요? 12월 25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그때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전입니다. 그때 교회가 보니까 이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이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원칙적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지? 궁금해했어요. 저 사람들이 한다면 저 교단에서 만약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지난다면 아마 굉장히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아마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구나, 태어나신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그날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을 농신제 드리는 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농신제를 드린 날이 12월 25일인데 도나투스 교단이 그날을 차용해가지고 예수님 생일을 지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로마의 농신제를 받아들여가지고 12월 25일 날 지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율법적인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 고심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 날을 택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냈다? 태양신의 농신제 드린 날을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였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잘 아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겨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풀들이 자라나지 않겠죠. 대부분 풀들이 자라날 때는 4월이나 8월 그때쯤 자라나서 이 목자들이 양들을 몰고 가서 풀들을 양에게 잘 먹여서 살찌우는 때가 바로 4월, 8월 그때입니다. 12월에는 추워가지고 풀들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이 12월이라면 그 달이 12월이라면 과연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몰고 있다가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왜 12월 25일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에 따져보면 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중심으로 그것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천사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준 이제 수태고지의 소식을 알려준 날을 계산하여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던 바로 그날이 수태고지한 날이 니산월 14일 양력으로 따지면 3월 25일이라 그래요.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9개월이 딱 지난 날 그날이 며칠입니까? 12월 25일 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려줬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임신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이 소식을 알려주고 그 이후에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라고요? 니산월 14일입니다. 3월 25일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날을 가리켜 이 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얻은 날인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으로 유비되는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예수님께서 잉태됐다고 하는 수태고지의 날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12월 25일로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수태고지한 날을 이제 며칠 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1월 6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된 믿음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주장하려는 분들은 이 로마의 태양신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지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마리아가 조상기가 있어서 빨리 났으면 그거보다 더 빨리 났겠죠. 아니면 첫 아기 날 때는 제때 낳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늦게 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생일을 양력으로 따져요. 근데 제 아내는 생일을 음력으로 따집니다. 제 아이들에게 생일을 어머니 생일은 음력이라고 언제라고 가르쳐주면 헷갈려, 그냥 양력으로 해,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양력으로 생일을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음력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양력과 음력의 개념이 제대로 없을 때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굉장히 헷갈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생신 파티 한다 그럴 때, 특히 부모님들 생신 파티를 한다 그럴 때 혹시 그 생일 당일날 생신 파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기념하는 날은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좀 가깝게, 그 어떤 기념일에 가깝게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또 우리 조부모님, 저 같은 경우는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후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추모 예배 드리는 날도 좀 기일에 가깝지만 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정해가지고 추모 예배로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일의 의미, 그것을 기념하는 날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여러 후폭풍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 친척의 엘리사벳의 그 잉태함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 종교,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가 다른 곳은 거의 기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잘 기념하지 않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념을 해요.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불교에서 기념하는 석탄일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둘 다 인정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사실 불교인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다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태양신에 기념하는 날로 차용해 왔다고 그렇게 똑같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님은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꺾여 있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구원의 길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종교와 인류와 인종과 그리고 모든 지역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거리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또한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크리스마스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1% 되지 않는 그 나라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거리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있는 종교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낮은 자는 그 자들에게 있는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왕이 되실 분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그분이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늘 소망이 없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리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비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의 양상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날만큼은 좀 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과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서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그들에게 참으로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온 인류,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이죠.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있어서 오늘 3명의 어린이에게 이 성탄절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결단하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또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겠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례를 베풉니다. 한 번 베푼 세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약속이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명의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성탄절 예배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